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하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집을 짓는가 참으로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그 집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갖는 그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를 이끄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집을 짓는 그 삶이 우리의 본질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 보게 하심으로 오늘도 그 집 소망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해가는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벌써 2월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올 2월 한 달 가운데도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통곡하는 자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그 지역, 거기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음이 올라오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우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선지자가 찾아올 때는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간섭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선지자가 사사로 이름 바꿔서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은 간섭 안 하신다니까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은 꼭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아니하면은 손을 잡아 이끄세요.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손을 놔버립니다. 이게 징계인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2장에 들어와서 다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시대에 죽었잖아요. 지금은 사사 시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죽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에 기록하지?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얘기를 할까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니, 사사기 1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다시 2장에서 또 나오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지키고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였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2장에서 다시 죽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끌 때 너희들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잘 살았지?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 것인데 여호수아 같은 자들을 또 일으켜 세울 거야. 이 의미가 여기에 또 들어있지요. 그래서 1, 2장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삶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오늘 2장까지 이제 다 끝내고 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등장시키잖아요.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면은 우리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들이 그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진멸하라고 쫓아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떤 연유에서든지 일단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봤더니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일부러 남겨놓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것들이 하나도 없이 모조리 그냥 쫓겨가는 것, 하나님도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너희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물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안악 자손이어서 전쟁에서 너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것까지도 너희들 핑계댈 수 있지. 우리보다 저들은 힘이 세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못 쫓아냈습니다. 말할 수 있으나 그것까지도 내가 간섭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잘 보면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이 있든지 불행이 있든지 이 두 가지는 이분법적으로 다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철학자들의 사상도 배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일상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정황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하친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2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삼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얘기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은 원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들여보내기는 들여보낼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 그냥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험거리가 있다니까요. 그 원주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게 되면은 너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언약을 함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바울이 힘있게 사역하는 동력이 됩니다. 딱 그런 거죠. 그 말에다 재갈을 먹이는 것처럼. 말에다 왜 재갈을 먹일까요? 그건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소에다도 재갈을 먹입니까? 그렇지요. 소에다는 어떤 식으로 재갈을 먹입니까? 코를 뚫지요. 고집 센 사람들 코 뚫어야 돼요. 저를 좀 코를 뚫어주세요. 저도 고집이 한 고집 합니다. 저도 코를 뚫어야 돼요. 코를 뚫어서 여러분들이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고삐가 잡혀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딱 그러면 좋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 딱 우리가 그렇습니다. 망아지는 어리니까 아직 코를 뚫지 않지만은 어른 소 돼서 일 시키려고 그러면은 코 뚫습니다. 코 뚫지 않은 소는 일 못 시켜요. 여러분 방목하는 소 보세요. 그건 제멋대로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잡아먹히는 소입니다. 근데 일하는 소는요 전부 코 뚫어요. 그리고 그 콧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누가 잡습니까? 농부가 잡는다니까요. 소는 우리, 농부는 하나님. 여러분 방목하는 그 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코 뚫려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일하는 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권사님? 아멘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은 양쪽 다예요. 저 푸른 초원에 남진이가 얘기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초원에 방목되어지는 그 소, 한가하게 풀 뜯어먹고 있는 그 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코 뚫려가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그 끈이 농부에게 잡혀 있어서 실컷 바꿔는 그 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요 질문이에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은 어느 걸 택하시겠냐고요? 2번을 택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생각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아니까 우리가. 그런데 삶으로 들어오면은 저 방목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사사도 전부 그 얘기예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그런 경우에는 평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바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지요? 바알 섬기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아무리 봐도 그 길갈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게 길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요. 통곡하는 자들, 너희들, 야,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빼냈는데 그들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냈어요? 통곡했을 때요. 무엇을 향하여 통곡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몰려갔거든요. 어지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센, 다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무엇만 찾도록 하게 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만 찾도록 하세요. 이제 동서남북을 다 도망갈 길을 찾아봐도 꽉 막혀 있으므로 이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몰고 갑니다. 이게 통곡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하나님께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처음 상태,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야. 그런데 왜 애굽의 그 풍요의 신 바로 아닙니까? 그 바로에게 종살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 왜 다시 그래? 이거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의 바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그 풍요의 왕 애굽 바로가 네 안에 있는데 내가 네 안에 있는 네 나라를 네가 왕 삼아 살아가는 너를 죽이고 내가 모세를 보내서 너를 출애굽시켰어.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다시 너희들이 그 바로를 자꾸 사모해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언약했을 때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온 이 가나안 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들은 풍요의 신을 섬긴다. 딱 애굽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풍요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셈족의 신입니다, 이게. 비의 신이라고, 비의 신. 이 비의 신은 뭐예요? 목초지는요, 그냥 양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습니다. 그런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이게 셈족의 신이고, 이걸 이름하여 바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바알과 그 여신이 나오잖아요. 바알의 한 쌍입니다, 이게. 아스라돗. 그래서 아스라돗 여러분 상을 인터넷에 들어 찾아보게 되면은 이 가슴이 많이 달린 신으로 등장을 해요. 이건 뭘 얘기를 해요? 가나안의 문화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없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풍요의 신을 쫓아서는 안 돼. 그리고 그 신을 쫓아가면 바로 너희들의 삶은 또 애굽이야. 너희들은 다시 한번 울게 될 것이야.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읽고 설교하면서 막 그게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가 이제 3장부터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사는 크게 바퀴들이 있고 작은 바퀴가 있고 큰 바퀴 있어요. 큰 사사가 있고 작은 사사.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면 그건 큰 사사예요. 그리고 작게 뭐 몇 마디 하고 넘어간 것은 작은 사사들. 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사람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면은 그건 대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굴레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큰 바퀴에 굴레가 있고요. 작은 바퀴에 굴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또 2023년 새날 또 2월 맞았잖아요. 맞이하면서 그 싸움을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로 이 사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똑같아요. 울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평화로우면은 하나님 떠나서 지 나라를 또 꾸미려고 또 돌아다닙니다. 그럼 찾아오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 경험을 계속 하시라고요. 그 경험이 많아지면은 이제는 앞날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죠? 그렇다니까요.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참기름 발라가지고 그 지렁이에다 참기름 발라가지고 내 앞에 그 낚싯줄을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꼭 나쁘냐?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그 참기름 냄새 나는데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을 줄 아십니까? 피해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경험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참기름 냄새를 못 맡게 하십니다. 우리의 후각을 막습니다. 그 좋던 것들이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지 여러분의 의지로 안 돼요. 저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 아니면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앞에 척 들이대면요 바로 먹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됐다. 그리고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 믿음의 지경에 이르면은 그곳이 어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물론 거기에 가겠지만은 여러분 현상 가운데서 그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요. 아무리 눈을 돌려도 그것이 나를 유혹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 딱 있게 한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에게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니 떠나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신이 되어서 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데 왜 자꾸 그런 것들 끼웃게 하냐고요. 그것이 떠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고 삽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매달 매일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또 한 자락에 그 아주 끈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모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뜻이 그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사모가 빨리 운전 연수 끝내가지고 혼자 차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놔둘 수가 없어요. 혼자 차를 끌고 가도록. 그것도 기도해야 할 내용이겠죠. 사모님 연수한다고요. 지금 권사님 태워가지고 여행시켜드리려고 차 끌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맞았습니다. 복임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왜 그것이 통곡하는 자들의 삶인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 주어주고 있는지 보게 되는 2월의 첫날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2월 첫날에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노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 그 아들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며 확신 갖기를 원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질 올립니다. 권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랑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힘차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